예수님, 성령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일라 실라 이리시바 라비 일라시 라비시 일라비야 예실라바 일시 일라비 영원부터 영원까지 Hallelujah.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찬양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이 시간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 시간에 해당되시는 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 폐의 폐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분은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아기와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셨다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사마귀가 있으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고 또 계속 이 천식하고 같이 동반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소변에 혈뇨가 나오시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자매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믿음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죄사함과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그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을 때 거두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의 육신에서 거둘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거둘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서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 실상과 증거를 받아들일 때에 그 결과로 믿은 대로 현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다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 현실을 바꾸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 머리로는 믿겨지지만 실제 그것이 믿겨지지는 않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체험 안 되는 그런 모순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나 봐,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묵상하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믿음이 생길 거야 라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싶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일이 되지 않는 분들, 오늘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이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일으키는 믿음의 터, 믿음의 근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지도록 하는 그 바탕, 그 근원, 그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자면은 사고체계, 의식, 세계관,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들로, 용어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무엇을 믿느냐, 믿기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도 내 마음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이 의식 체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우리에게는 지금과 같은 지식이, 지금과 같은 생각과 감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내려오는 전통, 관습,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관점, 그것들이 이미 부모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나서부터 그 부모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단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식적으로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판은 백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와 내 가정과 우리의 이 문화와 이 사회가 주는 그 안에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가정에 의해서, 그 사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 가운데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자아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의식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의식하느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으로 집어넣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점점점 구체화시키고 남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느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스스로 검증한 바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그 가정에, 그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 부모도 이미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가진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것을 선별하는 능력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의식체계, 세상적인 사고방식,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이 TV나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이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김일성이나 이 김정일이가 앞에 나타나면 이 박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열광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쇼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북한에서는 태어나면 1개월 후부터 3살 때까지는 타가소에서 키웁니다. 4살, 5살은 유치원에서 키웁니다. 모든 남자, 여자들이 일하러 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타가소나 유치원에 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타가소의 선생들이 누구냐? 혁명당원이죠. 그들은 김일성의 유일 사상 체계를, 주체 사상을 날 때부터, 의식이 깨어날 때부터 엄마, 맘마 배우기 전에 김일성을 신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 의식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땅을 바라보고 자기 가족을 바라보고 김일성을 바라보고 북한 체제 공산주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아의 의식이 없을 때에 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를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김일성이 사진만 봐도 엄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한은 안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을 실제로 갔다 와본 사람들은 북한은 안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식 속에서 지금 거의 70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세대들은 이미 없습니다. 2세대, 3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북한에서 월남한 이 탈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자들이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그렇게도 적응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잘할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 체계가 틀리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세상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의식 체계가,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그 밑바탕의 의식 체계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에 와서 생활하기가 무지무지 힘든 겁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고, 우리 부모들도, 모든 세상도, 모든 사회와 문화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따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이 의식 체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그 생각과 그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나에 의해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라야만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의식체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전공책을 보고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그 생각, 감정이 정말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배워왔던 그대로잖아요. 옛날에 배우고 옛날에 느꼈던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까 어거지로 자기 자신의 바탕은 바꾸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바탕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이 의식체계 자아,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생각, 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죽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타락한 우리가 이 마귀의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식체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내 기초가 여기에 있고 그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옛사람의 사고체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사고체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라야만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실 때라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롭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롭게 중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났을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사고체계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때의 영적 나이는 영세인 거예요. 영세. 그 사람이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영적으로 보면 악이라고, 처음 태어난 거라고. 누구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 자신의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사고체계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중생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안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의식체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 말씀이 믿겨지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알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이제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문제가 이거구나. 나는 내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내 속사람은 변화된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 이 생각에서 이 생각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고요? 여전히 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라야만이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 근본, 이 옛자아, 이 의식, 이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연합해서 죽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는 것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거 지키려고, 이거 행복해지려고, 이거 편안해지려고 평생을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놓는다는 것은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지만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진리가 훨씬 더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서 내 자신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때 더 놀라운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내 관점에는, 내 느낌에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관점, 느낌이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관점, 내 느낌에는 요 요 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꿀 때 이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할 때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머리에 생각은 되지만 체험할 수 없고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뭘 느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이 의식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놀랍게 영적 돌파를 이루게 하는 키다, 핵심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식체계, 사고체계, 세계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은 세상적인 사고체계가 그 사람의 근본인 것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의식체계가 갖추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스크린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마음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의식체계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마음판에 부어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대로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식체계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줄 때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는 제발 이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아직도 옛 자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지적 유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 스스로 당신의 신앙생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 스스로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머릿속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인식이 전부 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다르게 생각되는 것이 없다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과 똑같을 때 똑같은 마음의 태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마귀가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쪽으로 빠져가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상도 말로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심지어는 내 머리를 벽에도 박아보기도 하고, 이 인간이란 게 나 같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학도 해보고 정말 갖은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내 마음이 현실에 묶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부터 내 안에 있던 죄와 내 안에 있던 잘못된 습관과 이 더럽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자신이 말하고 나서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하려고, 내 습관을 바꾸려고, 내 못된 행동을 바꾸려고, 내 감정을 그렇게 추스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했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실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평생을 가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안 변했다라고 느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이 자신입니다.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꼴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변했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 인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포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내가 주인 되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이 변하고 내 현실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내 생각도 감정도 변했습니다. 그러면 옛 자아는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안에 들어와서 어큐징, 속살거립니다. 웃기네, 하나도 안 변해놓고 거짓말하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가 아니야. 네. 내가 죽고 나면 마귀는 아무리 속살거려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들은 율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 됐을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해도, 당신이 실수해도 나 변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한 번, 두 번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실수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해서 라고 선포할 때마다 당신 자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마귀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 안 변했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실수하고 설령 내가 똑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당신이 주체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걸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주체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체는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속임이에요.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셨을 때에 언제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죄에 대한 분노가 나고 마귀에 대한 분노가 나고 그 일들은 내 육신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생각, 무슨 감정, 무슨 일을 생각하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예수 믿지만 내가 보기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미 출발이 틀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생각, 무슨 감정, 무슨 것을 느끼더라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감정을 느끼든 무슨 일이 앞에 있든 간에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 죽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출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건 한번 이렇게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 이것이 바로 sanctified, 성화되어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 사함을 얻은 게 아니라 저도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 모든 질병과 사망과 고난과 환난은 직간접적인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직간접적인,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이 세상이 지은 죄,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문제로 질병이 합법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 때는 당신 안에 들어있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주인 되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스교의 7 아들처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웃기는 놈이다. 네 이름, 네가 주인이면 네 이름으로 해야지 왜 예수 이름은 덜먹거리냐? 남의 이름 사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죄로 나에게 영향 미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가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거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유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육신의 질병이 바로 여러분의 그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은 첫째로 여러분 마음에 독을 뿌리는 겁니다. 독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면서 헤헤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걸 느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고통이 우리의 육신에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본 동네로 가셨을 때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을 가진 자는 죄 문제 때문에 그 중풍병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의 질병 중에 많은 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이 시간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 내가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거 하나를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순간에 당신 질병이 지금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냥 머리로 아멘 이렇게 자동 응답기처럼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구나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정사, 권세, 이생, 어두운 주권, 하늘의 악한 영.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주위에 얼씬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태생적으로 나를 갖고 와서 나에게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거절감 이거 주는 거, 나 그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지켜라, do it, do it, do it,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하는 이것으로부터 이야, 나 자유하구나. 더 이상 그것에 내가 묶이지 않구나. 여러분이 한번 느껴야 하는 겁니다.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게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질병, 가난, 고통 모든 걸 당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정도로 하면 얼굴에 막 기쁨이 좀 솟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온 영혼육으로 체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심, 열등감, 거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에 그냥 그 약한 곳에 독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곳으로 암이 걸리고 염증이 생기고 별 문제들이 다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일들입니다. 아멘. 나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하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전 책략들을 하죠. 그것의 제일 좋은 방법이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우리 현실 앞에 우리 앞에서 가족 중에 아프게 하고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갖가지 일들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 옛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런 일만 들어오면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 우울, 미움, 분노, 공포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는 만큼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심하면 마귀가 악한 영이 와서 흔들면 자살도 하는 겁니다. 자살도 하고 그 염려,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이 다 우리 안에 온 몸에 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에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은 이 현실의 문제가 마귀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앞에서 우리 현실에 가진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들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창거리로 올라가잖아요.
만찬의 창거리로 늘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올라갑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페이보릿 푸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가는 것, 우리를 도둑질해가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마음이 현실에, 문제에 묶여서 이렇게 묶이고 저렇게 묶이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하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앞에서 난리 법석을 치고 내 앞에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그게 묶이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원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눈앞에서 창을 들고 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차리신 상을 받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한마디 할까요? 왜? 마귀 멸하려고. 바로 우리가 이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묶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묶여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현실에, 마귀가 주는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현실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그분께서 하신 일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침내 은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제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권세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존재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누어서 했으면, 저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아무리 바빠도 몇 차례에 걸치는 이 설교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이 현실에 묶인 삶을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종교 활동으로, 신앙 생활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당신 삶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면 질병, 가난이면 가난, 마귀의 공격이면 마귀의 공격을 파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자,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감정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본되는 이 의식, 사고 체계가 안 바뀌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인 그 생각, 감정으로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봐야 그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이 의식 체계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이 역사, 문화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전통으로부터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라고 하는, 이걸 바꾸어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세상적인 사고체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육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과 상관없이, 지금 당신의 처지나 당신의 문제가 뭐든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내가 주인이면 웃기네. 너 언제 변했냐? 너 똑같은 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여러분이 마귀들한테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리스도 안에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을 부정할 때마다 이 현실이, 이 삶이 나에게 마귀가 그 영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부정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당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생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 의식체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로운 의식체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배워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의식체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자는 계속적으로 더 얻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이것을 훈련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 의식체계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아멘. 이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아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그것을 세 번 외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쓱 올라오는 게,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귀야, 나 죽었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마귀야, 나 죽었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이미 인생이 변한 겁니다. 예.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마귀는 지금 난리 났어요. 당신 담당 악한 영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작전 짜고 난리 났어요. 이놈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따른 그 체험을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 시간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기록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아무리 부정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참소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안 믿었기 때문이지 이미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의식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지만 머리에 생각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를 인쳐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묵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도록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를 매일 체험합니다. 주님, 내 의식 체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주님, 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고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 억울함, 분노, 미움, 좌절을 느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묶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죄를 지을 수 있고 지금 죄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본질에 입각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 본질 때문에 당신의 생각, 감정, 육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세 번을 크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 말로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말했지만 그것이 내 생각뿐이지 그 죄 사함과 자유와 영적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생각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주님,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존재, 내가 정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존재, 내가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정말 죄 사함을 받은 것, 정말 여러분이 자유한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일,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거절감, 열등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좌절, 낭망,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나 자유합니다. 나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 기침이 나오면 기침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할 때에 모든 불법으로 당신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지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기뻐하십시오. 예,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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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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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이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그분이 충만하시도록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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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합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모든 가난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주님 마귀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만큼 악한 영은, 질병은, 가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을 믿음만큼 마귀는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였지만, 이제 여러분이 내가 자유합니다라는 걸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인이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동안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으로 내 육신에, 내 삶에 뿌린 더러운 독들을 이 시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으로, 내 입술의 말로, 내 육신과 현실에 악한 능력을 내가 뿌렸고,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주님, 내 입술로 말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을 더럽혔고, 내 육신을 질병으로 더럽혔고, 내 현실을 주님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육신에 기록된 잘못된 악한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 감정들 때문에 내 육신의 세포와 내 육신의 모든 기관들이 죽어가고 썩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닿지 못하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으로 주께서 이미 나를 치유하셨으므로 주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빛남으로 주님, 내 육신에 기록된 악한 영들 다 쫓아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었습니다. 마귀는 불법입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 더럽고 악한 질병,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삼창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과 감정이 주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을지어다. 주의 사랑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먼저 당신이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우리 현실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내 의식 체계가 더 이상 옛사람의 의식 체계가 아니라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 체계로 변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옛날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생각이 뭐라고 할지라도 당신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더러운 질병아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옛날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경험하신 분, 이 시간에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뛰어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바뀌었구나, 내가 더 이상 지금 내 생각, 내 감정에 묶이지 않는구나,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간에 내가 이제는 그걸 부정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그게 느껴지고 체험되시는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변했습니다, 주님 내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분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이 유방암이에요. 근데 유방암인데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항암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항암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지 말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암이 걸린 사람 병원에 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사도 쓰기 때문에, 항암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병원에 가지, 이 항암 치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식으로 기도를 3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말에 TSP 수치가, 항암을 나타내는 지표가 279, 그 다음에 한 달 반 뒤에 35, 지금 15, 그 다음에 전이 됐던 것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간증들은 항암과 레디에이션과 함께 지금 기도 사역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항암 때문인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항암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유전자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의식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 나가 자유합니다를 붙들고 싸울 때에 한 주 동안에 크든 작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이제부터 영적 전쟁이 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해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성경책 준다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 말씀에 따른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유입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실체가 내 삶에서, 내 자신에서 전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을 통하여 내 옛자,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의식 체계가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중생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를 원하며 새로운 의식 체계가 내 안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내 육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느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가 뭐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거짓말하고 참소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되었으므로 온 우주에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주님,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질병, 가난, 묶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죄하다.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